감사합니다. 몇 년 전 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스웨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평범한 피트니스 강사였던 다니엘 베스틀링이라고 하는 37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늘 덥수룩한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촌티나는 매너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왕과 그리고 왕족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언론과 가족들이 비판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왕위보다는 다니엘을 더 사랑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별명이 개구리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다니엘, 진짜 왕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왕가에서 시작을 했고, 또 홍보회사까지 동원해서 왕실에서 그 일을 변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정장에 잘 어울리는 귀족으로 변신을 시켜서 공주의 결혼식이 국민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1년 뒤에 또 그 공주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왕위 계승 서열 2위였다 이렇게 발표한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남성판 신데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촌티나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37살의 노총각도 이렇게 공주를 만나서 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버려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 곧 말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위치한 10개 마을로 구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땅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안수해달라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눌하다, 말 못하는 사람, 이 말 더듬는 사람, 이때 벙어리라는 단어를 쓰는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벙어리가 똑같은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기적은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탄식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deep sigh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탄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을 깊이 공감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몰린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는 compassion이라는 말, 이 compassion은 come이라는 말, 함께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고통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deep sigh, 깊은 탄식, 그리고 공감한다는 그 뜻이 합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우는 것, 그리고 질병과 절망을 함께 느끼시고 깊이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애가 있고 우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이 고통을 만나거나 실패를 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망하면, 상처를 받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상처난데 또 긁고 실패한데 또 실패를 하게 만들고 고통 위에 고통을 주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독할 때 그 고통을 깊이 탄식하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뉴욕의 홀리오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퇴근을 하는데 10대 강도가 칼을 목에다 겨누면서 지갑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갑을 준 다음에 이 도망가는 청년한테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게 뭐 입고 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때 자네가 밤 동안 강도짓을 하려면 추울 텐데 내 코트도 가져가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다가 몇 달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보면 돈이 절실한 것 같은데 나랑 저녁 먹으러 가지 않겠는가? 그 10대 청년이 따라왔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단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냐? 난 그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자네가 내 지갑 가져갔으니 자네가 계산하게. 그런데 만약에 지갑을 돌려주면 내가 자네의 밥을 사겠네. 그래서 지갑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끝내고 20달러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그 칼도 돌려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칼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청소년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에 대한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강도라도 그 사람이 당하는 환경과 입장과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했을 때, 공감했을 때 그 강도도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앞으로 멸망당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탄식하셨다, 통곡하셨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울부짖을 때, 아플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라스의 한 성형외과에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집에 화재가 나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크게 다쳤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부모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그 후 삶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가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이는 자기 부모를 건지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벌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얼굴을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십시오. 내가 남편의 고통을 직접 짊어진다면, 직접 나눈다면 그가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 남편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말하기를 당신 부인이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자기를 받아들일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문 좀 열어주십시오. 눈물 섞인 소리로 이야기했을 때 그 남편이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왔다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된 이가 내 얼굴을 망가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과 같은 얼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남편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해 보셨습니다. 가장 큰 쓰라린 제자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과 쓰라림과 절망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서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서름을 들으시고 내 형편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환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셨다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 그러면 양귀, 그 사람이 안 들리는 그 환처 위에 손을 대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것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것은 그냥 거기다 침 뱉은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첫째는 위생적이지 않고 둘째로는 더럽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느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주술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점잖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침을 팍 뱉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에 기도해주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좋은 소문이 안 날 겁니다. 절대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아무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7장 33절에 보면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랬어요. 툭 하면 침을 뱉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침을 칵 해서 뱉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그 당시 헬라와 유대인들 의사들이 행했던 치병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환자의 환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침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치유하면 치유 효과가 높다. 화를 막아준다는 민간요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베스파니안이 소경에게 침을 발라서 고쳤다는 기록도 있고 플리니우스와 수톤이라는 그런 기록에도 침으로 치유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고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안심하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민간요법을 가지고 그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지하고도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민간요법 방식으로 그와 스킨십을 하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이 슬프고 힘들 때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터치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조용필 씨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노래를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조용필 씨의 숨겨진 일화에 대한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분이 이제 히트곡이 나오자 음반을 내는데 4집을 발매할 때 한창 바쁠 때인데 매니저 최동규 씨가 인터뷰한 것을 이제 소개했다는 겁니다. 한창 바쁠 때인데 요양병원의 원장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우리 요양병원에 14살짜리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8년째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4집에 나오는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의 이 감정 반응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하는데 한번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잠시 동안 방문해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부모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밤무대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 3,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스케줄이 4개나 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취소하고 유학금을 물어야 되지만 그 병실로 갔던 겁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여전히 멍하게 무표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불러줬더니 그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도 울고 참여했던 사람도 있고 다 조용필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CD에 사인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돈은 어디로 송금해 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따님이 흘린 눈물이 평생 벌었던 돈, 그리고 앞으로 제가 벌 돈보다 더 비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남산 편지에 나온 이야기, 거기에서 제가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뜻한 스킨십,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불러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그냥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 멀리 떨어서 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이 나왔다, 치사율이 40%다 그러면서 백신도 치료법도 없는데 손발 잘 닦고 만지지도 말고 목사님 밖에서 외식도 하지 말고 여의도 무슨 병원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이런 문자가 사방에서 왔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괴문자 돈인데 그 괴문자 믿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튼 이 메르스라는 이 병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그럼 접촉만 해도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 당시 나병이 그런 병이에요. 환자와 만나고 만지면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오늘 성가대와 함께 불러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성가대 한번 준비해 주시죠. 아바 아버지.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설교 사역도 하는 캠블러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와이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근데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새벽 2시경에 바닷가를 걷다가 좀 춥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문을 연 엉성한 식당 하나가 있어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문했어요. 앉아 있었는데 길거리의 여인들, 거리 여인들이 7, 8명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식을 먹으려고 들어와서 떠든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얘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누가 내 생일 파티 해달라 그랬냐. 내 생일이란 말도 못하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쌈판이 났어요. 그걸 캠블러 교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울면서 나간 걸 봤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들이 자주 오느냐. 예, 매일 밤 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손님들입니다. 그때 캠블러 교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그네스라는 사람인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몰래 연락을 했어요. 거리 여인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모이는데 아그네스라는 사람은 그냥 온 거죠. 근데 문을 탁 열자마자 거리 여인들이 다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리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그네스도 눈물을 흘렸고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고 다른 사람도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는데 부탁을 합니다. 이 케이크 자르지 말고 얼마 동안 집에 가서 간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캠블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아그네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 자리가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지만 은혜의 자리가 됐던 겁니다. 그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은 파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힌 것이 열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인생 꼬인 것, 막힌 것이 닫힌 것이 풀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죽기를 기다려도 죽지 못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그 샘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에바다 막히고 답답하고 꼬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연동교회 초대 장로인 고찬익 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갓바치였습니다. 노름꾼이고 그리고 술꾼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치다가 관가에 끌려가서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빚독촉이 심하니까 자살을 기도하고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차에 연동교회 담임하고 있던 게일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지 한 장 줬어요. 야곱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건 제목의 전도지입니다. 받고는 그냥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분은 얼떨결에 꿈결이지만 고고고고 하다가 제 이름은 고갑니다. 싸움꾼의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었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찬이 혀가 풀리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신발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주면서 나는 도적이요 싸움꾼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데 이 신발 신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2학년 때 식중독에 걸려서 51세 나이로 별세를 했어요. 그때 이 게일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의 반이 죽었다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도 좋을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의 실명소설 더 벵가드라고 하는 그 소설에 고찬익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쌈꾼이요 망난이요 사기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는 성자같이 훌륭한 긍휼의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년에게 전도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대감을 전도해서 장로가 되게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증거해서 능력의 종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고찬이 장로처럼 가진 것 없어도 신분이 비천해도 희망이 없어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인생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도 열리는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달의 장막 같고 들나귀 같은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만났을 때 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최고의 찬사와 존귀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943년에 피카소가 만든 작품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물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다가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봤는데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박아놨어요. 그게 황소머리다. 황당한 작품입니다.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폐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황소머리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런던 경매시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피카소의 손이 닿기 전에는 고물자전거입니다. 그 부속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고 난 다음에 293억짜리 작품이 됐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 보잘것없고 병들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손대시면 우리는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막히고 답답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에베다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